샬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 Christ. Nothing is impossible in the Lord.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배경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라 할 때 하나님이 참으라 하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외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와 시편과 구약을 쓰고 읽고 묵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보이는 장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이었고 그것은 또 두 번째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은 수비 위주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냥 불시에 전쟁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미 상대방은 수비를 하겠다고 마음껏 준비하기 때문에 정예 병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악화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육체 문제, 환경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악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불우하고 말도 안 되는 악화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는 약속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답답함을 인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과거, 이루어지지 못한 과거, 안타까운 과거와 쓴뿌리들을 끌어내시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많은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과거가 아닌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을 깨닫지 못해서이니 말씀을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주면서도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을 때 어떻게 특별한 용사들을 뽑아서 공격하라 한 것이 아니고 성 군사들의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투 역사상, 전쟁의 역사상 이렇게 성을 돌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기록된 사건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찬양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권능이 있는 그런 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들이 위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지만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보통 때까지는 침묵하다가 마지막 때 사인이 되어서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전쟁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간절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이거 저거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침묵하며 찬양하며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외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조상의 이름까지 됐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팔 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입술에는 찬양과 경배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엎으시고 입으로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거룩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나가라. 이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보호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것이면 어떻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무장한 상태로 말씀으로 지혜로 용기로 지키셔야 돼요. 가정이 넘어가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미혼이 형제 자매가 많아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는 악한 계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들 싸우고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들은 총칼이 없습니다. 죽을면 죽을지언정 입을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뛰어난 병사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같이 아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며 쫓아가며 찬양하는 것이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일반 성도들, 무장한 사람들, 특별한 용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잘하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더욱 잘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지키고 그들을 호위하는 것이 일반 성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무장한 자들이 지키는 것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위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지키며 나갈 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침묵할 때와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행하다 할 수 있고 공포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을 돌기 때문에 성 위에서 활을 쏘거나 칼을 던지거나 총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불평과 불의와 이간질과 시기를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할 때는 그때는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치면 뭘까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나가서 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사람들 있거나 아니면 가지 말라는데 왜 내 뜻대로 가게 됩니까? 그리고 목표를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을 한 바퀴 돌아와서 나의 진영에 돌아오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갔다 돌아오는 것. 목표한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십시오.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 다 타입에서 부지런은 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부지런하고 특별히 이 새벽형 인간들 아침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럴 때는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도 피곤하겠죠.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사와 일반 사람들이 그 성을 돌 때 불평하거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아셔야죠. 여러분과 나와 소망하는 인생의 때, 세상의 때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인내가 왜 없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를 바라보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 복은 싸구려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행동이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돕니다. 불평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특별한 믿음, 인생의 순간에 가장 위기에 있을 때는 더욱더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보스턴은 지난 겨울 12월, 1월, 2월 참으로 추웠습니다. 매일같이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추위 속에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오는 것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준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남녘 양지 바른 곳에 그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 대포들 수선화의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엄동설원에도 봄이 오는 것을 압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봄이 온 것을 지나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외치기 바랍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여호수아도 깨닫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상을 주니라. 그때 외치라는 것이니까 믿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쓰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외칠할 때까지 침묵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좌우로 낙심하거나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난공불락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때를 깨닫고 외칠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 다 가능함으로 변하고 우리의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